사랑하시기에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징계할지언정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연히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질 때,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리십니다. 그리고 아프게도 하시죠. 그러나 이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나 보복이 아니라 타락한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은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필요에 따라 징계하는 사랑, 이것을 영어로는 tough love라고 하고 거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거친 사랑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거친 사랑이 뭐냐면 그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 있죠. 그 형제끼리는 그 말할 때 기분 나쁘게 하죠. 그런데 그 형제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 동생이나 하여튼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데 그거는 해야 될 말이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쁜데 해야 될 말이죠.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게 형제끼리 잘 안 됩니다. 기분 나쁘게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중심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기분이 나쁘죠. 말할 때. 근데 중심은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거를 나도 알고 있지만 기분은 나쁜데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그 거친 사랑. 이 강한 사랑이에요. tough love라는 것은 심리학적인 용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 그 뜻이 뭐냐면 부모 또는 형제자매에서 일어나는 코칭 방식, 강한 태도, 그러나 그 사람의 발전에 진정한 관심과 지지를 표현합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규칙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를 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한 사랑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거친 사랑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중독되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습관, 그래서 망하겠다, 어려운 문제 발생했을 때 아주 강하게 말하거나 때리는 겁니다. 정말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니까 말로도 때리고 또 실제로도 때리는 것, 그게 거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 거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골마 있으면 하나님은 칼로 째시죠. 골마서 우리는 아프다고 합니다. 비명 지르죠. 칼을 어떻게 대십니까? 나의 삶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빨에 충치가 나서 치과 가기 싫은데 그거를 놔둘 부모는 없죠. 나를 욕하더라도 그 사람 데리고 가야 됩니다. 자녀를. 힘으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감사하지 않죠. 불만의 입술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곧바로 달콤한 사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탕 먹으면 더 썩어 들어갈 것을 압니다. 내 영혼이 더 썩어 들어갈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필요한 사탕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이빨을 뽑아내버려서 더 아프게 하셔서 새 이빨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징계죠. 거친 사랑이고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결코 멸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15절을 보면은 내가 내 옆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처럼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결코 그렇게 둘 하나님이 아니시다. 결코 너를 멸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들어야 할 것은 자기가 생각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 은혜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교회죠. 교회는 우리의 상황에서 적절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주 깊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웠으면.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좀 와닿으십니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깊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좀 구체적인데 fix your thoughts라고 on Jesus.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하나님께 fix, 고정하라 라는 게 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낮게 생각한다는 거는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모으는 건 낮게 생각하는 거고, 깊게, 뿌리 깊게 완전히 나의 마음을 고정하라. 여기서는 그 헬라어, 깊게 생각한다는 헬라어는 그 문자적 뜻 자체가 fix your eyes, 너의 눈을 고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계시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나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은혜를 믿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 말씀을 잡아야 되죠. 지난날 인도하신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와 영광으로, 위엄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분께 우리를 완전히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는 것, 예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